3월 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 2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는 앞에 나온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이고 피는 뿌리고 나머지는 전부 불사르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번제는 짐승이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제는 불에 태우는 것은 같으나 짐승이 아닌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내용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드릴 때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자가 흰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하얀 흰 색깔. 연구하니 곡식을 가루로 빻으면 이렇게 흰 밀가루처럼 또 쌀 가루처럼 흰색이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짐승을 잡아서 죽일 때 생기는 피가 없이 붉은 색깔의 피가 없이 곡식을 드리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피 없는 제사라 해서 소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번제는 짐승을 드림으로 또 소제는 곡식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드리는 목적도 번제는 보통은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또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하면 이 소제는 번제를 드리고 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하심, 용서하심을 받고 나서 감사와 앞으로 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소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하며 헌신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다시 소제를 겸하여서 드리는 것이겠죠. 이런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첫째로 이렇게 소제는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제사이죠. 그러니 가루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최고의 것을 드린다. 자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밀가루, 보리가루 등 가루를 드리는데요. 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칠고 또 껍데기가 있고 이렇게 맛이 없고 이런 것들은 다 걸러내서 아주 액기스 중에 액기스 다 나머지는 떨어내고 또 갈아내고 해서 남은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체인 거죠.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아주 소중한 것, 최고의 것을 상대방에게 드려서 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죠. 소제는 감사를 표현할 때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니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구별된 것, 정결한 것,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 소중한 것,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최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제는 이렇게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으니 이제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소제이지요. 가루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처럼 내 몸이 가루가 되어서 부서질지라도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표현이 가루가 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이 몸이 부서질 때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헌신,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최고의 드려서 최고의 것을 드려서 나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소제, 가루를 드릴 때 구운 것으로 드리고 가루를 또 마른 가루도 드리고 또 가루를 붙여서 전을 붙여서 또 구워서 또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가루를 드린다고 할 때 꼭 같이 넣어도 되는 것이 있고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넣어야 할 것은 먼저 한번 넣지 말아야 될 것을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눕꿀 금지 이렇게 외우죠. 누룩과 꿀을 금지해요. 누룩은 다 아시는 대로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썩어버리죠. 부패시키고 곰팡이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교리적인 부패나 윤리적인 부패, 모든 것, 우리 마음의 부패, 이런 것을 신앙생활의 부패, 이런 것을 다 표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부패한 마음, 썩어진 마음, 살아있지 않는 것, 죽은 것, 이런 것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누룩은 교만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루를 드릴 때 교만한 마음, 부패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마음, 이런 것은 같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 곡식으로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벨은 양을 쳤으니 양을, 짐승을 드렸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짐승을 기뻐 받으시고 곡식을 싫어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르면 짐승과 곡식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을까요?
곡식과 함께 드리는 자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누룩이나 꿀을 같이 드려서 부패하고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린다 하는 것은 그것이 재물이 양일지라도 곡식일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꿀은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꿀인 거예요. 이 꿀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생각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겠죠. 또 한 가지, 예물을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꼭 함께 넣어야 하는 것은 소금이라고 합니다.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누룩과 반대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썩지 않게 한다, 부패하지 않게 한다, 변하지 않게 한다, 신실함을 표현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신실함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썩어서 부패하지 않고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함께 재물과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 했을 때 언약하고 관련을 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소금 변함없는 것처럼 언약은 변함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하나님도 목숨 걸고 변함없이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는 것이 언약이라면 나 사람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어떤 경우에도 지킬 것입니다 하는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함께 드릴 때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곡식으로 드리든지 소제를 드리든지 짐승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든지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어쩌면 제물 자체보다 더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누룩과 꿀을 금지한 것처럼 부패한 마음, 교만한 마음 없게 하여 주시고 소금을 치라 한 것처럼 신실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고 언약을 지키는 그런 복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곡식이 부서져서 자기 자신은 남지 않고 또 거친 것은 다 사라지고 엑기스만 남고 최고의 것을만 하나님께 드리듯 내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또 죽더라도 몸이 부서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히려 복 있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언약을 나도 신실하게 따라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